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음에 믿으며 결단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연주와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은 항상 임재하시고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담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우리는 다 믿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할 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원초적인 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어김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죄 많은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또는 예수님의 성천 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녀로 인쳐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을 몰랐습니다.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베드로를 영접해서 말씀 들으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은 다양하게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믿고 인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누구에게나,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은 누구에게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표적과 성령의 은사를 원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의 표적이나 성령의 은사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명절인 오순절날을 맞아서 유대 땅 바깥 해외에 나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되고 초대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온 동네에 다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봤더니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도 하고 방언도 막 하는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자기 지방에서 했던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은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앞으로 오게 될 성령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성령 시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대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와서 그 성령에 의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 그분이 메시아고 구세주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듣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하자 베드로가 그 물음에 대답해 주는 말이 오늘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삶이 되고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세 가지 말하면, 첫째는요, 새롭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왜 회개하고 세례 받습니까? 이제 사람이 달라졌다는 표시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후의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표시로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이 말은 새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나 죄나 저주나 마귀 역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영이 임하려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녀로,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해지면서 새로워지는 선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한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지 안 새로운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인정이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인데 문제는 내가 새롭게 된 줄 모르고 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새롭게 됐다는 것을 믿고 새로운 사람의 삶을 결단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됐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근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근본이 죄의 자식입니다.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올무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마귀와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와 저주와 죄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고 빛이다, 그 말은 뭡니까? 전에 죄와 마귀와 저주, 재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이 그걸 다 버리고 이제는 밝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해서 주와 함께 빛이 되었으니 빛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빛된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니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은 죄의 근원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었었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벌을 면치 못하는 자식이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희생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와 저주를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된 존재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회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 주님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중생이란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씻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죠. 지금까지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시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성령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나 저주나 마귀 자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알고 믿는 게 있습니까? 믿으면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으심으로써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은사를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카리조마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뜻은 선물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도 있고 특별히 누구에게 특별한 것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주십니다. 개개인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지만은 그 은사는 사실상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 주시는 목적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성도를 잘 섬겨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은사를 특별히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 중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거쳐서 13장 가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알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고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이고 성도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선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성도를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죠? 성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답니다. 사랑도 은사입니다. 언급 안 했지만 기도도 은사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봉사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도 은사입니다. 만난 사람마다 좋은 말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드러날 때에 교회가 놀라워지는 거지. 그렇게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라고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12절에 가서는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건 바로 성령과 성령의 은사,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고린도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분명히 은사를 주시기에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사모해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아픈 자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도우시면 낫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무슨 뱀을 집어 올리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송사를 당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라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으려고 호송당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그런데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인지라 멜리데 섬에 겨울을 나야 하는데 그 파선당한 모든 사람들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솔선수범해서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피우다 보니까 뱀이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달려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본
멜리드셈의 족장이 보고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저 뱀에 물린 사람 중에 나는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 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열도 하나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평상시와 같이 있으니까 멜리드셈 족장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절했습니다, 여러분. 신으로 삼으려고 해서. 이같이 성령은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도 물리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병마도 물리치고 저주도 물리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이런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잘못하면 예수 믿는 표시를 내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기인데도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 겁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당당히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힘을 성령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활 속에서도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악을 이기고 의롭게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정직하게 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착하게 삽니까?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은 내 생활과 상관없는 말씀들이 있지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시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종들이여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예수님께 하듯 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체면과 사회적인 눈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행 풍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단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화를 풀 방법을 술로나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념적인 대립이 심각하잖아요. 우파와 좌파. 다 자기들이 이념에 끌려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5가지에 의해서 끌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죄의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양심의 찔림에 의해서 언제나 양심의 느끼는 죄책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둘째는요,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원한과 분노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아픈 기억이나 추억 때문에 쓴뿌리가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형제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그 쓴뿌리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인 표현은 자학과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나지만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폭력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충격적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깊이 마음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은 자라보고도 놀란다고. 언제나 놀란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합니다.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늘 놀란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넷째는 물질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어릴 때 심히 가난해서 가난이 상처가 된 사람들, 돈 벌어야 되겠다, 돈이 전부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열등의식이죠. 열등의식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도 하고 잘하는 척합니다. 오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열등의식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은 참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은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로 생활 속에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 모든 죄도, 우리 압박도, 저주도 다 풀어주시고 참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될 때에 성령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자유한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찾으세요. 그 은사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활 속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귀 찬송만 불러도 도망갑니다. 귀신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도망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 선물로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생활에 복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